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땅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유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냥 어떤 물건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라기도 하고 이것이 약하여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이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 마음이 몇 개 같아요? 마음이 몇 개죠? 하나 같아요? 자, 마음에 갈등이 생긴다. 그러면 몇 개예요? 두 개나 세 개 있는 거예요. 왜? 서로 안 맞으니까 갈등이 생기거든요. 갈까? 말까? 그러면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안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할까? 말까?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안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갈등하면 그렇게 되면 그것은 정황이 없는 사람이다. 간다?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뜻이 정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야고보 1장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마음을 가지면 마음 편안한데 근데 마음이 몇 개로 나눠지면 마음이 복잡하다. 마음이 복잡하다. 이 생각도 나고 저 생각도 나고 많이 많으면 마음이 복잡하여지면 어떻게 된다? 힘들어진다. 복잡하고 실수가 없고 또 불안해지고 그러면 누가 들어온다? 마귀가 들어온다. 집에서 늘 싸워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에서 국회의원들이 서로 싸우고 또 정치하는 사람이 서로 싸우면 그러면 누가 일어난다? 마귀가 들어온다. 그러면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잘못하면 경제 위기가 와도 손을 못 쓰고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다 보니까 시간만 낭비하고 어려움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 한 마음을 가진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하면 그건 내 마음이고 누구 마음대로 한다? 누구 마음대로 한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야 됩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안 하고 누구 마음대로? 주님의 마음대로 주님의 뜻대로 그러면 누가 책임진다? 주님이 책임집니다. 근데 대부분 나나 여러분들은 누가 책임져? 내가 책임져요.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앞날도 잘 모르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하고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자꾸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생각대로 잘 안 됩니다. 생각대로 안 될 것 같으면 누가 뭐 어려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마음은 어떻게 하는지 한 마음을 품어야 되고 한 마음이 그 마음의 주인이면 아버지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주님 인생 사는데 잘되면 누가 잘된 거예요? 하나님 잘된 거예요. 잘못되면 누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잘못된 거예요. 그래 나는 뭐예요? 그것이 큰 의미를 안 두대요. 큰 부자 안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지금 내가 가진 돈이 뭐 몇십억이 있고 그러면 인생 잘 살았다 생각되지만 그 사람들이 과연 평안할까? 안 평안할 수 있어요.
못 가졌다 해서 그 사람이 실패하는 인생입니까?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면 주께서 원하신 대로 서고, 주께서 원하신 대로 서야 그래야 그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 되죠. 주께서 원하시는 인생, 주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그러면 우리는 사명을 다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했다? 그걸 칭찬할 수 있고, 사람들을 보기에는 아이고 참 안됐다, 불쌍하다. 선교사를 갔는데 선교사가 한방쯤 돼서 거의 풍토병으로 죽었어요. 그러면 잘 됐습니까? 못 됐습니까? 잘 됐어요? 아니, 40살 되면, 자, 40살 되면 애가 몇 살이겠습니까? 자, 30살에 결혼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몇 살? 10살. 애를 누가 키우죠? 그 부인이 뭐 할 줄 아는 게 있어요? 없어요. 성서 나오면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없으면 그럼 그 사람들이 뭘 해요? 90분이 80명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 보면 사람들 생각이 저 사람 참 불쌍하다, 안 됐다. 왜? 애기도 어리고 자기도 뭐 해놓은 게 없고 할 수도 있는 게 없고,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참 안 됐다,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주님께서는 뭡니까? 왜? 하나님 알아서 키우시고, 네. 또 자기 인생 뭡니까? 하나님께 자기가 들으면서 살아가야 되지. 그 큰 아이까지 다 걱정하고 하나님 주님께 맡기고 주님 뜻대로 살아 그러고 그래 중보기도 하고 그러면 나는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 책임지고, 자기 인생 자기 살아가면 지가 책임지고. 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고 그러면 좀 매이지 말자. 매이지 말자. 매이면 얼마나 힘들지 않습니까? 마음을 그냥 안 매이고, 이런 인생, 나는 내 인생. 그렇게 살아가려면 보면 우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교회 가고 싶으면 교회 가고, 뭐 어디 뭐 저기 가고 싶은 거 하면 돼. 근데 매여있으면 나라 그러면 누가 걸려가지고 아이고 못 나가겠네, 못 하겠네. 또 뭐 하라 그러면 누가 툭 걸리고. 그러면 그 인생은 끝까지 늘 태어나지 못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산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내가 저 양반 마음대로 살았다가 저 양반 마음대로 저 양반 하라는 대로 하고 저 양반 원하는 대로 하다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올바르지 않으면 그러면 잘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매여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다른 사람에 매여서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힘이 있게 하시고 내게 능력이 있게 하시고 내가 그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증이 되게 해주시죠. 능지도 없으면서 자꾸 끌고 가라는 겁니다. 못 끌 겁니다. 못 끌 겁니다. 내가 강하고 내가 담대하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매이면 치고 안 매이면 내가 그를 끌 수 있는 거예요.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끌고 갈 수 있는 인생, 내가 강하고 담대하고 능력이 있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뭐냐면, 자, 너희가 무엇을 살아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첫 번째 되는 것이 뭐냐면 칭의입니다. 칭의는 어렵다 칭한다. 이게 칭의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인데 주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었으니까 그 사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너는 죄 없다,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아닌데 이게 칭의입니다. 칭의는 어떻게 보면 법적인 문제예요. 법적으로. 왜? 도적을 옮겼으니까. 도적을 옮겼는데 그 사람이 거지하고 왕자하고 이제 서로 이제 좀 생활이, 왕자는 그 아래에 살고 있으니까 바깥 세상이 보고 싶고 또 너무 이게 왕궁 안에 있는 독주가 까다로워가지고
말하는 것이나 뭐 하는 것이나 다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바깥에 가서 한번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지는 뭐예요? 거지는 때마다 먹을 거 걱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나는 삼식이 걱정 없이 아무 때나 내가 먹고 싶을 때 밥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그렇게 싶다. 그래 술을 바꿨어요. 거지가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왕궁에서 거지가 잘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못 삽니다. 왜? 예지를 안 배웠거든요. 거지가 뭐 자고 싶으면 그냥 한 12시까지 자도 누가 뭐라 합니까? 그건 안 그래요. 길거리 가서 거지가 누워있으면 누가 뭐라 합니까? 그건 안 합니다. 왜? 저 거지는 뭐예요? 당연히 쥐고 배부르면 누워 자고 배고프면 또 동양도 들어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거지거든요. 그런데 왕자는 늘 자세도 바르게 앉아야 되고 또 식사도 깨끗하게 먹는 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칭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마음과 습관과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변화가 안 된 거예요. 처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습관도 있고 옛날 생각도 있고 옛날 하던 어떤 방식도 있고 다 있는데 불구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합니다. 우리가 성결이라고 합니다. 성화, 거룩하게 바꾸어져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바꾸는 게. 성경에서는, 출애굽에서는 그것을 40년이라고 해요. 40년. 왕년 40년이라고 해요. 40년 동안 늘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생길 때마다 부족한 점을 깨우치고 또 변화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나아가고 또 조금씩 변화해가고 생각도 변하고 뜻도 변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나아갔는데 알고 보니까 왔던 대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방향을 못 찾아가지고. 사막에 있는 데 가면 뭐가 안 보이잖아요. 저거 보고 저쪽 방향으로 가면 된다는데 이게 방향을 놓쳐버리면 빙글빙글 돌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기는 우리의 의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의지를 좀 빼면 좋은데 힘을 빼고 살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내 힘이 많이 들어가고 내 자랑도 많이 생기고 내 교만도 있고 이걸 좀 빼야 되는데 빼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게 자리를 콕 차지하고 있으니까 주님은 저 구석에 있으면서 뭘 얘기를 해도 이쪽이 너무 힘이 세가지고 주님의 뜻을 잘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세를 주신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이 주인되고 내가 종이 되는 이 위치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뜻이 바뀌고 그런 은혜가 이건 순간적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나 12 제자들이 주님과 더불어서 3년 동안 같이 다녔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여기에 해당되겠습니까? 여기에 해당되겠습니까? 여기에 해당돼요. 뭐 자기 자랑도 하고 서로 잘났다 그러고 서로 자기 높다 그러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그러고 은혜로 살아가려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어떤 때는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잘났느냐 누가 더 주님이 사랑하냐 그 문제가 늘 다투기도 하고 서로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가지고 50일 동안 오순절까지 계시잖아요. 6월절부터 50일이에요. 오순절 뭐가 일어났습니까?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막 기도하려고 막 우리 주님이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가면 아버지께 가서 내가 성령을 내가 보내주겠다. 그래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구나. 그래서 뭔지는 모르지만 주신다는 게 있으니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다.
기도하면서 뭘 구하면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받고 싶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잘 모르지만 주님이 주신다고 가르친 것이고 주님께 그걸 꼭 필요하다고 그랬고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걸 받기로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의 해가들이 쭉 내려오면서 각 사람 머리 위로 하나씩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그 사람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뜻이 바뀌고 다 바뀌고 그러니까 더러운 거, 악한 거, 추한 거 그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쫓겨나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임하니까 그 마음이 깨끗하여지고 정결하여지고 새로워지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은 뭐냐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은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스가랴에서 너희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은 능력이기도 하고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능력이 생기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내 안에 주님이 온전히 들어와서 내 인생과 생각과 모든 것에 기둥이 되어버리니까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 성령이 됩니다. 그러는 다음에 이제는 영광스럽게 변하는 이건 천국한 겁니다. 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여기 있으면 뭡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를 보여야 될 것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를 보여야 될 것이고 이것을 구하면서 살아갈 때 좀 더 단계가 높은 그런 세계를 경험하고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고 다른 세상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한계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딱 차야 탁 끼어오르면 여기까지 대가 이렇게 탁 열리는데 여기까지 오고 말고 막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여기는 뭡니까? 안 열립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다 이제 안 닫잖아요. 접촉이 되어야 되는데 접촉이 되면 문이 열리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 왜? 이만큼 못 오르니까요. 성령의 임재하심은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 그러면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의 태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면서 내가 부족하는 것을 느끼고 자기 자신을 깊이 아는 것도 필요할 게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왜 통성으로 기도합니까? 하나님 기가 먹었어요? 우리가 작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가 먹어서 안 들립니까? 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보여줄 게 없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이렇게 이 정도로 내가 주님 사모합니다. 이 정도로 내가 필요합니다. 내가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뭘로 보여줘요? 뭘로 보여줘요? 그걸 봐야 주님이 네가 진짜인 줄 알겠다 그러는데 보여줄 게 없잖아요. 보여줄 게 뭐예요? 시간. 시간을 보여주세요. 뭐 새벽기도 와가지고 한 5분 기도하고 가고 그러면 뭡니까? 늘 자기 아들 기도하고 뭐 무슨 일하는 기도하고 그럼 그렇지. 그럼 신앙은 여기를 넘어가면 그 다음 새로운 은혜가 있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치고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통성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다른 걸 할 수 있으면 그 찰스 필이라는 이제 목사인데 그분은 죄책감에 대해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자기 자신의 죄책감을 더 많이 느끼고 부족함을 너무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늘 산책할 때도 옵니다.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생각만 하면 부족하면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의지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자나깨나 그만 가지고 생각하고 또 산책을 하기도 기도하고 또 저녁에도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의 그 간절함과 또 그 마음의 진실함과 그런 것들이 하늘 보좌를 부르니까 산책하다 들판에서 성령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성령이 임했습니까? 우리가 화춤에서 다 같이 주여 삼창을 외치고 기도합시다! 그거 아니에요. 월스트리트, 뉴욕에 있는 월스트리트 정권가 그 대로를 걸어갈 때 그 사람 많은 그 길거리 중심에서 걸어가면서 성령이 자기에게 확 임한 거예요. 왜? 마음이 늘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신자들 데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기도해도 잘 나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 거드림을 해도 잘 되지 않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늘 부족하고 하나님 주님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부족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있다 보니까 주님이 그 대낮에 우리나라 명동 같은 데거든요. 네. 전국 그 중심거리에서 길을 가면서 성령이 막 자기 임해가지고 뜨거워가지고 막 팔짝팔짝 뛰면서 그러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지금 여기 있느냐?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여기에서 여기로 옮겨가고 있는데 다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사실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에이 예수 믿기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예수 안 믿으려고 그러고 세상을 알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그것을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길로 막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고 그러고 고리를 걸다 보니까 누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그런 이유 때문이냐? 우리 주님 너를 사랑하고 너를 구원하시고 너를 축복하시려고 구원했는데 내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냐? 유대인 되려고 그러냐?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여기에서 자유가 나오거든요. 죄를 안 지을 자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주어졌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자유를 어디 쓴다? 거룩한 곳에 쓰고 더 좋은 곳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얘기합니다. 자 1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여기에서 살아갈 때는 내 생각이 중요하기도 하고 내 경험이 중요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저기 한번 가봤는데 그 길이 아니야. 다른 길로 가야 돼. 그러면 자기 경험을 얘기하고 자기 지식을 얘기하고 그러지만 오늘 그 말씀에 여기에서 여기로 가면 성령을 따라서 살아라. 네. 성령을 따라서 살아라. 자, 사람이 자, 마음이 이게 내가 강하면 내 마음이 강하면 누가 못 들어옵니다. 근데 마음이 복잡한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마음을 강하게 그냥 멍하게 있다가 또 훅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들어와요?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 자, 그러면 귀신이 들어오면 귀신은 어떤 영이에요? 나쁜 영이거든요. 사람의 인생을 노출해가고 사람을 괴롭게 만들고 자기 의지가 없이 그냥 시키듯 하게 되고 저기 귀신 들리는 사람들은요 그거 안 따르면 그를 칩니다. 몸이 아프고 막 그러면서 못 삽니다. 자기가 그렇게 어렵게 사니까 자기 자식들이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안 물려주라는 거예요. 귀신 안 들리게 하는 거예요. 한번 저기 다니엘 기도할 때 그 간증제 무당이 이제 간증을 한번 했어요. 자기는 자기 사는 사람이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그것을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좋으면 뭐예요? 좋으면 물려주고 싶지. 근데 안 좋은 건데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붙잡혀가지고 끌려가고 있는 인생인데 이게 이제 내가 지금 그만둘 수도 왜냐면 그만두면 협박하고 그만두면 아프게 하고 그만두면 힘들게 하니까 이걸 벗어날 수 없으니까 끌려다니면서 그 식으로 하고 있는데 자기 아들이 너는 교회 가라. 너는 귀신 안 들다면 교회 가라.
그리고 그 아들이 그 교회 갔다가 그 아들이 엄마를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들어가서 엄마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성령님은 뭐예요? 성령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싫다 그러면 그걸 안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는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고 좋은 것을 추구하고 좋은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말해줍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마음에 사람의 마음이 있으면 여기는 육체, 세상, 율법, 욕심 이런 마음이 있어요. 네. 이것이 원하는 게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뭡니까? 많이 가지기 위해서는 뭡니까? 다른 사람을 것을 빼앗고 죽이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식민지는 그렇잖아요. 식민지 뭐예요? 가서 그 사람들 총을 칼로 죽이고 말하대로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나라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고 자기가 만든 것을 이게 사갈 때는 싸게 사가지고 자기 만들어가지고 팔 때는 비싸게 파니까 이 나라의 국부가 자꾸 빨려나가면서 나라는 점점 못 살아지고 사람들은 점점 병들어가고 사람들은 그 나라가 다스릴수록 더 피폐해지고 어려워지는 게 인도였고 우리 조선이었고 아프리카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따라서 다 뺏어가도 그런 거예요. 그건 정당한 거라 생각해요. 많이 가지면 그것이 선이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돈이 법이다. 돈이 행복이다. 돈이 권력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생각하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의 법대로 따라가고 또 욕심을 이루고 사람을 또 때리기도 하고 지배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성령의 욕심 성령은 우리에게 옵니다. 좋은 것을 주려고 해요. 성령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야 돼요. 성령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해요. 사람을 괴롭게 한다? 그건 뭐예요? 그건 나쁜 겁니다. 나쁜 겁니다. 나로 말하면 이 사람 힘들어하는 겁니다. 누가 틀린 거예요? 나 때문에 교사님 힘들어요. 그럼 누구? 교사님 나쁘니까 내가 나빠. 나 때문에 힘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지가 잘못한 거지. 그렇게 생각한대요. 상대가 뭐예요? 내가 힘이 세가지고 내 마음대로 끌고 다니고 막 마음대로 팔려다니까 그러니까 못 따라오니까 막 윽박 지르고 더 막 끌고 가고 막 그걸 누가 나쁜 거예요? 힘 있는 사람 나쁘지. 성령은 우리에게 늘 우리를 존중해 주면서 우리를 좋은 걸 인도해주고 좋은 것을 주고 또 서로 화목하게 만들고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런 것이 성령의 뜻이 그래서 너희는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 이건 중심이 내가 중심이고 여기 중심 뭐예요? 하나님과 이것이 중심이에요. 그죠? 계명이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요? 수기 안 물어봤어요.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보니까 첫째는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부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세상은 뭡니까? 누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에요. 어떡하지?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기회가 없으면 뭡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좀 덕을 보라.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중심이 되면 이건 세상적인 것이고 자기 뜻에 사람을 다 맞추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세상적인 사람.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을 맞추어주고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 힘주면 그 사람은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두 마음이 늘 다투는 거예요. 다투면 결국 누가 이긴다? 이쪽이 이길 것 같습니다. 이쪽이 이길 것 같습니다. 많은 쪽이 이겨요. 많은 쪽이.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그 안에서 자꾸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려고 내가 순종하다 보면 이쪽이 이기고, 안 그러고 내 중심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이게 되고 또 자기가 더 순종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뭐예요? 그러면 세상 욕심이 많은 거예요. 세상 욕심 많으면 믿음이 적다. 다른 생각이 나를 존중하는 마음, 내 생각이 더 강하니까 믿음은 자꾸 밀려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럼 뭐 어느 것들은 자기 중심을 결정하고 자기가 해야 되고 자기가 빠지면 뭔가 소홀하고 또 뭐 해달라 그러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세상적인 생각이 더 많아지면서 서로가 이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18절입니다.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에 붙잡히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죽고 누가 살아요? 세례받은 것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거. 그렇다면서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생각과 내 뜻이 있고 누가 살아요? 실제로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아까는 뭐예요? 형식적으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바뀌고 훔치고. 근데 이것은 성령체는 실제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성도들은 성령의 세를 사모하고 불세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요. 때가 가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무실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만약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 되면 율법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수록 너희 자신을 자꾸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맞추려고 그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면 그 사람 인생은 마음의 승복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쪽으로 마음이 점점 쉬우면 그것은 싸워야 될 겁니까? 빼앗아야 되니까, 내가 이기게 되니까. 그러면 집안은 더 소란스러워지고 일터는 더 복잡해지고 가는 때마다 막 그 사람 때문에 말썽치기 그러면 바뀌어야 됩니다. 안 바뀌면 그럼 이쪽에 계속 머문다 보면 그러면 신앙은 못 차리겠어요. 주님이 들어와야 되는데 자기가 항상 사죄해가지고 주님 오면 없다 그래라고, 주님 오시는데 자기가 뜻 있으면서 오늘 시간 없으니까 내려오시라고 그러라고. 그러면서 오시도 내 쫓아버리고 내가 바쁘다 그러고 나 없다 그래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들어와서 뭔가 충고를 해주고 지시를 해주고 도와주려고 해도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문을 잡아버리고 뒷문 열고 가버리고, 또 화장실 들어서 자기 아들한테 목사님 오시다 그러니까 엄마 목사님 오셨는데 근데 화장실 들어서 야 엄마 없다 그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꼬마가 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머니가요 나 없다 그래라 그랬어요. 그렇게 좀 피하고 안 모시고 존중이 여기지 않고 무시하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적인 삶이 아름답지 못하면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이 고생하는 만큼 고생하고 걱정하는 만큼 걱정하고, 또 그 사람들은 갈등은 안 하고 교회 갈까 말까 걱정 안 하잖아요. 신자들은 갈까 말까 걱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걱정거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더 좋은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주장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내게 기쁨도 주셔서 제가 뭐라 해도 내가 거기에 매이지 않고 제가 나를 욕하든지 제가 나를 뭐 하든지 나는 하나님 내게 갑니다. 내 신앙에 갑니다. 나중에 갔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왜 못했냐면 아이 남들이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인생인데 그래 살았으면 네가 결정했으니까 책임지라고 그럴 겁니까? 하나님 내가 내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능력을 가지면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형식적으로 있지 않고 실제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주님 우리가 늘 믿음에서 구원도 믿음을 받고 인도하시는 믿음을 받고 성령의 역사 모든 것을 믿음과 은혜로 우리가 받습니다. 돈 주고 받는 게 아니라 시몬이 그랬잖아요. 딱 보니까 사마리아에서 보니까 제자들이 와서 기도해 주니까 귀신 떠나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마수사니까 자기도 그걸 해야 되는데 자기는 잘 안 되니까 주님께 와서 저기 제자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내가 돈 줄게. 얼마면 되냐? 그거 내한테 팔아라. 그러니까 그게 됩니까? 파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은사는 뭐로 간다? 믿음으로. 돈 없이 값 없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나 다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 주고 가면 못 구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못해도 늘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더 깊은 은혜를 구하여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시고 자식에는 매지 말고 남편은 매지 말고 또 뭐든 매지 말고 자유롭게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적은 일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뜻에 맞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이 틀리면 하나님 우리가 힘들어하면서 우리가 지치기도 하고 마음이 하나님 분노하기도 하며 그렇지만 하나님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세월이 악합니다. 때가 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빠른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서로 싸우고 하나님 미워하며 살아가기에 너무나 아까운 인생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기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수록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를 하나님 지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 함께 할 준비 싸웠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